네, 오늘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child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hild, 아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childish라는 말은 foolish, 어리석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 inner child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몸은 다 컸는데 나이는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마음속에는, 내면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나만, 내 것만 다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childish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의 슬픔도 알아주고, 형편도 알아주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 관계의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성숙했다고 하는 것이고 인격이 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읽었는데,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야,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냐? 쉬운 말이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근데 그 함께 웃고 함께 울어지는 게 그게 잘 안 되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다른 사람은 슬프다고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찬송가 부르고 뭐 슬퍼해 그까짓 거 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역사적인 배경이 주전 BC 44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되고 나서 8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 80년 전에 해방되어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의 시대, 여전히 물론 페르시아가 천하를 호령할 때,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훌륭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 1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는 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황제죠. 거기에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굉장히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술을 마시는 일은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연회에는 늘 술이 있고요. 그런 음식과 술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100%, 2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아닌 왕에게 목숨을 거는 충성을 다할 사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왕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늘 왕의 마음을 늘 살펴서 왕의 친한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거나 떠날 때는 자기의 옥쇠를 말이죠, 왕의 인장을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맡기는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4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민족의 후손이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무슨 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원래 페르시아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원래 바벨론 출신이 아니에요. 포로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러한 요직에 올라갈 수 있었다면 누가 백으로 된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 됐을 거예요. 더 우리가 은혜스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럼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왔겠냐고요. 그러한 요직으로 이 사람을 등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 체크를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상조사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느헤미야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기에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성실하고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넓은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지금 있는 곳이 1절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산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이 겨울 동안에 머무는 궁궐입니다. 여름에는 하메단이라는 곳에 머물고 겨울에는 이 수산궁에 머무는데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은 여름에도 계속 수산궁에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산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편안함을 주는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산궁에 비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14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옛날에 솔로몬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고 아주 소문이 나서 에티오피아의 그러한 여왕도 아주 그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찬양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벽은 다 무너졌고 심지어는 성문까지도 불이 타서 문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있는지 이 수산궁과 예루살렘 성의 폐허됨을 지금 비교해서 두 세계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세계 속에서 양쪽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느헤미야가 과연 어떠한 갈등을 느끼고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미리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어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된 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기 형제 하나니와 다른 동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됨으로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해준 소식이 비참한 소식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포로로부터 귀환해 온 80년 전에 귀환해 와서 살고 있는 최근에는 4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큰 환난과 능욕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또 주변의 민족들의 박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성벽 하나 쌓을 힘이 없고 성문 하나 제대로 달 능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다 성을 쌓고 그 안에 살아야 파수꾼이 망루에 올라가서 멀리서 이렇게 적군이 오면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대비라도 해서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해줬잖아요. 무슨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오직 그 성과 성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건요, 그냥 어느 날 밤에 도적대가 기습하면은요 다 불질러 버리고 다 뺏어갈 수 있는 거니까 날마다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 고칠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예루살렘의 형편에 비하면 지금 이 페르시아의 그 아름다운 수산궁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형편은 어떤 겁니까? 천지차이죠. 저 아프리카 땅끝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니카라과에서 사는 사람과 정말 백악관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정도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민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갈 때 그들이 애국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느헤미야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애국자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욕했을지도 몰라요. 저거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이야. 우리랑 같이 안 돌아가고 저거 자손 대대로 잘해 먹으려고 저거 남았을 거야.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요, 늘 어떤 소식을 들어요. 누구의 형편은 이렇대. 어디 대한민국의 형편은 이렇대. 아니면 니카라과의 형편은 이렇대. 이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들으면 뭔가 반응이 나오죠. 내 안에서. 그렇죠? 자, 과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구만. 그거 언제 나가야 그거 좀 편안해질라나? 야, 다 잊어버리고 우리 술이나 마시자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이거 참 안 됐네. 그 사람들 그 고생이 많구만.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절에 그 느헤미야가 반응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게 반응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하게 반응했어요.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 게 아니고요. 남일처럼 반응한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까지 반응하나 할 정도로 느헤미야의 반응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하며 슬프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 긍휼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함. 긍휼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ompassion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잖아요. 그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compassion이라는 말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e과 passion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come이라는 것은 하나, 함께라는 말이고 passion은 아프다는 말이에요. passus, suffering,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는 말은 함께 아파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14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그대로 공간을 초월해서 느헤미야의 아픔으로 함께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컴패션이에요. 왜 그럴까?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혈통이니까 그럴까? 그럴 수도 있죠. 내 민족이 고통당한다 그러면 아프죠. 그러나 그거보다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 컴패션은 조금 더 뭔가 차원이 좀 달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입니다. 같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의 그러한 동질감이에요. 하나됨,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간은 떨어져 있어도 사는 지위는 달라도 형편은 달라도 같은 공동체라는 그 호모지니어스,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민족과 그 언약 공동체를 함께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컴패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삶인데, 이건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 느헤미야의 이 컴패션이 그 언약의 같은 공동체라는 그 동질감,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하는 데에서 우리는 그 애통함의 오리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컴패션은 언약의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헤세드의 마음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에레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며 그 자손에게,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영원한 헤세드, 긍휼을, 컴패션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컴패션 하트가 느헤미야의 하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에레미야에게도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에레미야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느헤미야에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느껴지는 이 긍휼에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느끼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을 말씀하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위로를 해주는 겁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가 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합니까? 애통하는 자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애통하니까. 그 어려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애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합니까? 안 애통합니까? 자동으로 내 자식이 아파하는 것보다 10배 더 아프죠. 그러면 쓰다듬어 주고 싶죠. 위로해 주고 싶죠. 그 자식의 문제를 내가 안아서 해결해 주고 싶죠. 그게 아버지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게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뜻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는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숙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뭐 대단히 위대한 거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거 사랑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렇게 함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인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했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늘에서 이 낮은 곳에 오셨냐. 이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느끼셨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통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자들을 보시며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갖는 사람들, 이 애통함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 애통함은 일단 마음이라고 치고요. 감정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건 없어요. 그냥 마음만 간 거예요. 몸은 그냥 수산궁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애통함 때문에 나온 행동 하나는 분명해요. 그것은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통함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요.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통 할지 몰라요. 애통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든지, 애통하기 때문에 저놈 탓을 하고 화를 낸다든지, 애통하기 때문에 그냥 슬퍼하고 술 한잔 마시고 끝내버린다든지, 다 잊어버리자. 개쎄라. 애통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애통함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자리로 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살기 힘들다고, 내 코가 석자다고, 다른 사람이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몰라, 난 누가 뭐 알아서 해결하겠지. 나는 지금 내 문제 가지고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나한테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 이해가 됩니다. 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슬픔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슬픈 드라마나 영화도 좀 보면서 같이 눈물도 흘렸는데요. 요새는 좀 슬픈 거 나오려고 그러면 보지 마. 힘들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슬픈 이야기 듣기도 힘들고요. 안타까운 소식 듣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소식을 듣고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동병상련이라고, 나도 가난해 봤기 때문에, 나도 병들어 봤기 때문에, 나도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수재민이 생겼다 그러면 수재의용금도 내고요. 지진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도우러 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애통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푼 주고 그냥 성경헌금 한번 하고 잊어버리자.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헌금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고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는 게 힘들어서, 아파서, 가난해서, 외로워서 애통은 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라고 가슴은 치는데 기도의 자리로는 나오지 않아요.
애통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랑 대화 좀 해주라, 나랑 밥 한번 먹자, 이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돈 좀 구워달라 라고는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누가 나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들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늘 그냥 애통하고 늘 그냥 슬플 뿐이에요. 해답이 없어요.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오히려 나의 애통이 치유되며 다른 사람의 애통을 돌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맨날 나만 애통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걸 극복하신 분들이 많고 애통한 소식을 들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니카라과에서 바포 사역을 하는데 그걸 도와주고 싶다는 애통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그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옮겨와서 아파하며 거기에 바포 사역에 써달라고 선교 헌금을 내며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니카라과에 돈을 보내드릴 수 있고 지금도 바포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애통하는 것일까? 애통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만 애통하는 거냐? 그러면 그 형편만 좋아지면 안 애통할 거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범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지금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 민족을 혼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우리 민족을 축복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고생을 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벌을 내리시고 아직도 징계를 온전히 거두지 못하심이 마땅하다.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하다는 거죠. 이게 대단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벌 주신 거다. 또 동시에 희망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벌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며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해답도 어디에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해답도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영원히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할 때, 대한민국의 교회는 회개할 게 없나요?
의롭게 방공투사로 잘 살았습니까? 그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회개할 게 투성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의 모든 교회가 동의했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압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체하고 회개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져 버렸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놈이고 저놈이 사라져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적을 만듭니다. 언약의 화해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합을 화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오르니까 네가 회개하라. 이렇게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 남 탓한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자를 위해서도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오히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입니다.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자기 가족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가게 하나 해보자고 가게를 냈는데 장사가 안 돼서 가게세를 못 내니까 그 모든 투자한 걸 다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숱하게 나오고 있는 이 아픔을 과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느끼기는커녕 지금 우리는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여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나 먹고 살기에만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의 회개로 가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라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루에 1시간씩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분나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10분도 길어요. 저는 10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2단어만 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소서. 2단어예요. help, 도와달라. my lord, 도와달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단어예요. 그러면 기도 끝난 거예요. 아주 대탕이 유창하게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장 먼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가장 먼저의 마음 자세.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짓 할 짓 다 하다가 기도 시간 됐으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 들어가야지. 그것보다 제일 먼저 즉시 무슨 무리 인재가 있거나 무슨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자리가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는 자리든 그 자리가 운전을 하는 자리든 그 자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장사를 하는 순간이든 설거지를 하는 순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순발력이고 그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싫어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래, 당신 24시간 제발 기도 좀 하고 살아라. 나를 위해서 좀. 몇 시간 기도하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그게 기도예요. 지금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페르시아의 그 높은 지위를 버리고 멀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했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하여 다시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돈도 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수문앞 광장에서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게 느헤미야의 애통함의 기도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실 때 절대 그건 작은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통함, 사람이 나이를 먹고 성숙해져 간다는 게 뭐예요? 맨날 내 아들, 내 자식, 내 문제, 우리 집, 그건 성숙이 아니죠.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더 많은,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것이고, 아파하되 그 아픔을 누구 탓으로 하고 깃발 들고 나가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 교회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해서 열리고 우리의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